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아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보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을 때 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주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원칙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선택과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순종 위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고 또 말씀이 기준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울 피해서 그 엔게디 황무지에 숨었는데 결국 사울 일행이 또 추격을 해서 한 굴에서 멈췄습니다. 사울이 그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굴속 깊은 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우리도 인생일 때 찬스가 오죠. 근데 상황만 보면은 찬스일 수 있고 상황만 보면은 기회일 수 있고 상황만 보면은 내 모든 것들이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느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의지하는 겁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처단하자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겉옷자락만 뱄어요. 그러고도 마음 아파했어요. 100% 순종 못했기 때문에. 원수 죽일 절호의 찬스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말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의 신앙 원칙입니다. 기름 부은 자 함부로 내가 해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선악과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한다. 그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 큰 원칙이에요. 이 기준만 붙잡아도 살면서 결정할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해요? 용서하는 거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해요? 희생하는 거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그것만 점검하면은 그렇게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려고 하니까 복잡한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그거 보면요 결정은 항상 단순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적용인데 첫 번째가 권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를 깨는 거예요. 되게 축복이 올 때는 그 권위자 통해서 올 때도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는 부모의 권위를 깨 우습게 여기고 지도자의 권위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 축복이 오는 좋은 길 중에 하나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내 위에 있는 사람 지도자나 우리 부모님 왜 공경하죠? 뭐 존경받을 자라 물론 존경할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존경하기 힘든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한나를 보면은 하나는 모욕받은 여인이에요. 근데 그 모욕을 복으로 바꿨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 공경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정말 우둔했습니다.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진 않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한나 입장에서는 뚜껑 열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맺힌 여인에게 포도주를 끊으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시대로 치면 진짜 그런 말 들으면은 한나가 진짜 그 머리끄댕이 잡을 수 있어요. 끄댕이 인형가 될 수 있는 건데 한나는 모욕받고 나서 한나 대답이에요.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대요. 엘리 제사장에게 내 주여.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상대를 높인 거죠. 하나는 끝까지 대제사장을 존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생활을 할 때 타협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기준 중요하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정말 말씀대로 지키면서 존중하라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 한나가 존중했죠. 엘리는 태도 바꿔서 축복했습니다. 이후에 그 축복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의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분 혹시 막혔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점검해 봐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죄로 인해 가로막힌 게 있습니까?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또 공경하는 그 제 지도자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 혹시 막힌 분이 있습니까? 내가 깨지면서 내 안에 존중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 권위와 친해질 때 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존중하시고 또 충성하고 허물이 보입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예배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뭐 친구 같은 아버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아버지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 애들이 오히려 안정감을 누려요. 정말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을 정해주고 나머지 자유를 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예배자 세우는 거. 그때 가정의 평화가 있고 그때 직장의 평화가 있고 그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길들이 이제는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정말 시온의 활짝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이 시대 가정을 허락한 이유는요 개인의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행복이란 기준으로 보니까 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자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또 자녀들 같으면 언제 날 낳아달라고 했어요. 또 직장인 같으면 이 일 하려고 내가 이 회사 입사했습니까? 나의 행복이니까 늘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속썩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속썩이는 일 때문에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가 보여요. 나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내 안에 무거운 죄악의 짐이 사라지고 열등감이 치유가 되고 이제는 사람 바라보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으로 오직 충만이란 그 찬양 가사같이 예수로 충만할 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약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관한 불변의 진리에 나온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2살 그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나왔는데 12살 그 아들 션이 그 동네 야구팀에서 첫 시합을 이제 합니다. 야구팀을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버지 조시 맥돌이 선수 숫자만큼 아이스크림 쿠폰을 사서 코치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그러더니 코치가 그래요. 시합에서 승리하면 이 아이스크림 쿠폰을 사용해서 한번 쏘겠습니다. 그랬더니 조시 맥돌 그 아버지가 그러지 마십시오. 고개를 저어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이겼을 때 주지 말고 아이들이 첫 번째 패배했을 때 그 쿠폰을 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 같으면 뭐 대학 입시 잘 되고 명문대 가야 잔치 벌이고 뭐 취업 잘 되고 결혼 잘 돼야 뭐 축하 잔치 하잖아요. 근데 이 조심의 교회는 반대였어요. 첫 번째 실패했을 때, 쌀이었을 때 그때 아이스크림 쿠폰을 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치님, 저는 아이들이 승리보다 노력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은 야구 실력이나 그 어떤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제 아들이 평생 한 번도 승리해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받아줄 것입니다. 사랑의 확신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조건 따라서 좋아하다 보니까 애들이 미치고 날뛰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해주고 네가 설사 시험 망치고 답안지 밀렸어도 내가 너 외식시켜줄게. 그러면 애들 또 그럴 거야? 안 그럽니다.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은요, 빚진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들 인생마다 요한복음 21장의 회복 스토리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한다. 영혼 맡아라. 양 먹이라. 배우들도 달라졌잖아요. 조건 없는 그 사랑, 용서의 사랑.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이긴 팀의 모든 메시지가 들어가죠. 이긴 팀은 뭐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이긴 팀은 하나 됐습니다. 모든 예화는 다 이긴 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예화는요, 진 팀에도 관심이 있어요. 거기서도 할 거면 할 만큼 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일단 내 자녀잖아요. 진 팀도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것을 경험해서 상처가 치유됩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다윗 변론, 다윗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하는 거, 예배자 되고 그리고 공경할 줄 아는 거,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또 하나, 거룩이에요. 나의 행복을 따지면 늘 원망인데 거룩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어려웠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이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